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것은 제도개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과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개혁, 바른 성경, 해석, 그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요약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속에 여전히 면죄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죄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917년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마 카톨릭 교황 네오 10세는 면죄부 발행을 남발합니다. 당시 유명한 운명가인 도미니크회 수도사였던 테체를 불러서 그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팔게 하였습니다. 테체는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죄까지도, 죽은 자의 죄까지도 사해질 수 있어서 이 면죄부를 산 그 돈이 이 헌금함 속에 딸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웅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면죄부가 복음을 가리웠습니다. 면죄부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형태의 면죄부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면죄부에 우리가 속고 있지 않은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봉사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남을 판단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봉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리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오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쉽고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이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사제였습니다. 직분이 도리어 나의 믿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 주변의 잘못된 추기경들과 학자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들 위치에서의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이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의 책임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그의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만족입니다. 내가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이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지적인 즐거움과 설교를 통해 듣는 새로운 만족감이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나안, 안나가 성도이죠.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편으로 영적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못하면 이것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이며 순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과 은혜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음악과 그 분위기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서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요를 들어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얼마 전에 BTS 방탄소년단이 유럽을 공연을 마치고 파리 공연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동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한류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자체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모습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감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나의 느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은혜받은 자라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성령의 임재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번면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시험하라. 찬양을 하고 감격스러워서 나 예배당에 나왔지만 찬양이 끝난 후에 내 속에는 여전히 이웃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킬 마음이 아직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없이 내가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모두 금요기도회를 했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싸움의 또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들어서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사단이 나에 대한 미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참된 회개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변화를 바뀌는 것을 싫다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지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의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경건의 방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방편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봉사가 없이, 말씀을 듣는 것과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없이, 찬양과 기도가 없이, 직분에 대한 의무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이것이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미혹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는 것보다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보다 지적인 책과 지적인 설교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면죄부가 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될 것이며 참된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화려한 옷처럼 나를 포장해 버립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두꺼운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문둥병자인 걸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문둥병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 갑옷을 벗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은 물리쳐서 이겼지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지자에게 가져갔고 선지자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갑옷은 없는지,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보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회개보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루터가 말한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사실 오해해서 루터가 믿음만을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실천이 없는 우리의 구원은 거짓된 것입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거짓된 말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부설로 있는 예배당에 95개 교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제목은 카톨릭 교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반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95개 교회의 반박문,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네 번째,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즉 참된 내적 회개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다섯 번째,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 그 외에 면죄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그것은 각자 찾아보시고, 94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마지막 95번째,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카톨릭 교회에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루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종교개혁자가 되게 한 회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를 증거해야 하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루터는 믿음에 대한 글을 다시 쓰게 되는데요. 1520년 9월 6일 비텐베르크에서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소논문입니다. 그는 레오 10세 교황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논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절망적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요약하면 계명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데, 계명을 통해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알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이해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없이 사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완전 무견한 삶을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왜 계명대로 못 사십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절망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삶의 여러 방편을 통해서도 절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도 나를 절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루터는 두 번째로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할 때 영혼은 하나님을 참되고 의롭게 여긴다.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금식, 절제, 노동 및 다른 적합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잘 다스리고 육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두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금식했던 것이요, 그래서 절제했던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루터가 말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합니다. 반면에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를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를 보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모습이 저쪽에 있고 또 상대방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부부는 묘하게도 닮습니다. 왜 닮을까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그는 그의 신부인 것을 스스로 취해야 하고 그의 것을 신부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특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것, 단순히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그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약속 외에 우리가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사실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바른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바른 확신 가운데서 바르게 섰을 때 비로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모든 걸림돌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1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다른 면죄부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순종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나의 신앙을 포장하거나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리바이벌, 부흥, 해포맨, 다시 살리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이 복음에 대한 참된 사랑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앙운동, 바른 믿음운동, 그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개혁을 통해서 없앴던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던 잘못된 면죄부들을 오늘 다시 세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